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드려라 그랬습니다. 빈민과 극빈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사죄의 은총 받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값이 있고 죄는 반드시 속죄돼야 된다. 빈부차가 없다. 어린아이 어른 없다. 가난한 자 부한 자 없다. 반드시 지은 죄는 값을 물기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래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빈민은 비둘기,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는 새끼 2마리. 왜 2마리냐?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래서 속죄물과 번제물로 드려라. 하나는 죄를 속하는데 자기 죄를 용서받는 데 쓰고 하나는 번제물로 태워서 드림으로 감사와 헌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항상 감사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2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예배 때 하나는 속죄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는 헌신과 감사가 늘 필요하다. 그거는 빈부격차가 없잖아요. 2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죄는 즐겁다니까요. 죄는 즐거워서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치를 값은 혹독한 거죠. 만약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한 지옥불의 죄값으로 치러야 되고, 예수 믿고도 계속해서 죄 지으면 이런 값이 있다는 거 이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항상 2가지를 준비하라. 하나는 속죄 제물, 하나는 번제 제물. 근데 그게 작기 때문에 무시될 게 아니다. 작기 때문에 무시돼. 아이고 산비둘기, 아이고 집비둘기 새끼. 절대 그럴 게 아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산비둘기, 아이고 이게 주먹만한 거 이거 별거 없겠구나 했다가 혼났어요. 가부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죄도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똑같고 하나님의 요구하는 원하시는 마음도 똑같고, 그거는 길이 열려서 죄 용서 받는 길. 하나는 감사와 헌신. 그게 뭐 수송아지라고 그래서 더하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라고 그래서 덜하고 절대 아니다. 반드시 준비돼야 된다.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이제 속죄 제물로 드릴 때는 제사장이 드려서 제사장에게 드려서,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잡죠.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잡고 갑시다. 시작. 7절 8절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비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제사장이 잡는 거죠. 뭐는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서툴고 어떻게 하다 날아가 버리면 또 산에 가서 잡아야 되고, 아마 이건 틀림없이 날아가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배려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손이 둔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환경들이 있는데 어디에다 해버리면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갖다 줘요? 딱 잡아요. 제사장한테 갖다 드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머리를 목에서 빗들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져 빗들어 끊으라. 목을 빗들어 끊으라. 목숨줄을 끊으라.
죄는 우리의 목숨줄을 끊었다니까.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죄를 짓는 한 목을 삐뚤어 끊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우리의 목을 끊었다니까.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죄라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목을 끊자라. 그 자리에서 퍼덕퍼덕 뛰던 산비둘기의 목을 팍 꺾어서 탁 트는 걸 지켜보는 그는 악 하겠죠. 내 지은 죄가 이 산비둘기를 죽였구나. 목숨을 끊는다니까. 몸은 아주 쪼개지 말고 그 다음에 피는 제단 곁에 뿌리라. 왜? 비둘기 피나 저 산비둘기 피나 집비둘기 새끼 피나 피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를 뿌릴 때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새끼라도 피를 뿌려야 돼. 피 뿌림에 사죄함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 뿌린다는 건 누군가는 죽어야 돼.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근데 산비둘기가 죽었고 집비둘기 새끼가 죽었잖아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 죄값은 반드시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죄는 값이 있어요. 반드시 치러야 돼. 반드시 치러야 돼. 그런데 이제 집비둘기가 새끼가 산비둘기가 목을 꺾여서 죽는 그거 값을 치르는 거죠. 그 대신 몸은 아주 쪼개지 말고 피는 제단 곁에 뿌려라.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 것이니라. 자, 그게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피는 제단 곁에 뿌리고. 반드시 피는 제단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제단.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산 제물로. 다 예표고 상징이고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피를 뿌려야 되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 그래서 피가 흘리는 거죠. 피는 어떻게 돼? 흘려야 돼. 예수님의 피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용서되는 거죠. 속죄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그 대신 또 한 마리는 이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나머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는데 이 속죄제이기 때문에 속죄하는 한 마리도 기름을 번제로 드려야 된다. 태워서 반드시 기름이 태워져서 드리는 것이 속죄제의 핵심이죠. 속죄제의 기름은 더러운 거. 그것이 기름이 쌓이고 쌓이면 사람을 죽게 하는 거.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리고 제사장의 잘못이 제사장은 잘못을 속죄하고 제사함을 받는데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 번제 규례대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다음 거 10절 시작.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피를 이제 하나 거 먼저 속죄로 드리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는 피 뿌리는 것으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번제로 드리는 거죠. 아직 내장이나 콩팥이나 기름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두 마리는 합해 가지고 마지막 번제로 드릴 때 합해서 태워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는 뭘로 끝나요? 피 흘림으로 끝나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털도 있을 거고 내장도 있을 거고 또 살도 있을 거고 통째로 다 있잖아요 지금.
피만 빼서 흘렸으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 남아 있어. 그 다음에 한 마리인데 번제로 드려야 돼. 근데 번제 멋대로 드려야 돼? 규례대로 드려. 아무리 작더라도 죄 처리는 규례대로 해야 돼. 아무리 비둘기 새끼라도 멋대로 해야 돼요? 규례대로 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번져나가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신앙의 인본주의는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깰 때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멋대로 해야 돼요? 규례대로. 거기 표시하세요. 작다고 에이 여기 뭘 콩팥 떼고 뭐하고 할 게 없. 아니 두루뭉실 할 게 아니라 규례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그래서 칼빈 선생, 장로교를 만든 칼빈 선생도 규례대로 해라. 법대로 해라. 조금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예배가 조금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정신은 규례대로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셨을 따름이지 정신은 규례대로예요. 교회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죄 없다 하시잖아요. 어제 이제 피곤하니까 조금 쉬고 뭐 내 마음이 좀 그러잖아요. 아이고 산비둘기 뭐 잡아서 드리면 되겠지 널널했다니까. 그 마음이 편해서 그래도 한번 봐야지. 우와 하나도 흐트러뜨리면 규례대로 하네. 규례대로 예배드리고 규례대로 교회 섬기고 규례대로 해야 되고 규례대로 목회해야 되고 규례대로 해야 되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비둘기 새끼면 규례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난 그래서 아이고 그거 뭐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번제로 던져버리면 끝날 줄 알았다니까. 집비둘기 새끼는 이해가 우리 옥상에 한번 가볼까요? 비둘기 있다고 거기. 그 집비둘기 새끼야 그거 뭐가 있겠어 이게. 그런데 규례대로 두 가지라고 봐야 하는. 첫째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어. 죄 처리하는 것도 크고 작은 게 없어. 하나님 법대로 해야 돼. 하나님 원하시는데 죄는 네 맘대로 지었지만 용서받을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라. 조금이라도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압니까 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압니까? 모르면 섬기면 안 되죠. 배워서 해야지. 배워서. 규례대로 하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안 배워요. 찬양도 배워야 되고 예배도 배워야 되고 봉사도 배워야 되고. 입신 센 사람들이 입김 센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고 말 많은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교회는 절대 자기 뜻대로 누구 규례대로 번제를 드려라. 규례. 다시 한번 표를 또 하고 거기다가 멋대로 해야 돼? 규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규례대로 드려야. 봉사를 어떻게 해야 돼? 규례대로 하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어제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할 수도 없어. 왜? 자기한테 범죄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했다가 어떻게 자기 맘대로 했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죄를. 그래서 요새 목사님들 모여서 같이 얘기한 게 신학이 안 돼 있다. 이게 지금 다 공통적 얘기야. 신학이 잘못됐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신학을 모르고 있다. 배워보질 않아서. 신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그리고 졸업장 줘서 내보낸다. 목회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신학과 목회가. 그리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설교를 배운 적이 없어. 저희도 설교를 못 배웠어요. 그리고 설교 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무엇이 설교인지를 몰라. 이거 바로 가르치자.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된다고 베껴서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몰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자.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하는. 그래서 바른 목회 아카데미, 이름이 바른 목회 아카데미. 할 수 있는 것 해보자. 우리가 다 무료고 다 와서 배우게 하고 처음부터 다 배우게 하고. 한 분은 신학교 총장 하시다가 목회하는 분이고, 거기에다 공통적으로 의견이 일치된 거예요. 바른 신학, 바른 목회, 바른 설교. 기도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기도가 뭔지 안 배우려고 그러고, 어디서 베껴가지고 어디서 들은 것 가지고 배우려 하면 다 가르쳐 주죠. 안 배우려고 그래요. 배우려고 그러면 다 가르쳐야죠. 됐어요? 아멘입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심각해요. 심각해. 배우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르치고 얼마든지 바로 세울 수 있는데 안 배우려고. 여러분들은 진짜 돌연변이라니까요. 나는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는 저 봄의 들불처럼 설악산에 강원도 고성에 불 한 번 붙으니까 확 난리 나잖아요. 저는 그걸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불씨 하나 턱 했는데 그게 고성 전체를 태워. 한 번도 아니에요. 두 번. 낙산사 탈 때 봤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레위기를 배우려 하나니까. 자, 그 다음에 규례대로 드려라. 그 다음에 규례는 1장으로 돌아가서 14절에 17절 이대로 하라는 게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규례대로 하라. 규례대로 하라는. 오늘 100번을 해도 내 막 속이 안 풀릴 것 같아. 목회도 규례대로 해야죠. 안 배우려고 그래요. 왜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막 고집이 세다. 고집이 아니고 규례죠. 규례. 특히 고집 센 사람들이 말아. 자,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1장에 있는 겁니다. 지금 5장을 하지만은 1장으로 돌아가서 번제의 규례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규례를 알아야 되니까. 규례는 뭐냐? 번제의 규례는 이거다. 번제대로 드리되 번제의 규례대로 해라. 그러니까 번제의 규례가 뭔지를 찾아보니까 1장 14절 17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는 거죠.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빗들어 끊고, 이거는 죽이는 거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목을 빗들어야 돼. 내 목이 빗들어져. 이미 졌어요. 우리는 내 죄가 내 목을 빗들어서 목숨을 끊었다니까. 뚝 끊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입니다. 그 후에, 죽음 후에 제단 곁에서 피를 흘리고 뿌리고 그 다음에 흘리라. 시작.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 법규대로 규례대로 할 때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다. 받으셔야지. 안 받으시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자손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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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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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책을 읽다가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다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오명한 법을 깨달을 수 있냐고요. 뭐나 다 된 것처럼 그러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신비하고 오묘망측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야 하냐고요. 그래서 법규는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새끼 받아가지고 제단으로 반드시 제단으로 가야 돼. 제단으로 가라.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제단에서 드려야 돼. 제단으로 가라. 반드시 제단으로 가라. 가정 제단이 있고 개인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제단이 있는 거지. 그리고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제단에서 드려야 된다. 그리고 가서 목을 bit들어 끊어라. 똑같잖아요. 목을 bit들어 끊어라. 여기가 이제 죄의 싹슨 사망. 죄는 짜릿하고 즐거움이 있고 안 가르쳐도 알고 불어나고 죄 짓는 재미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에는 두려움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죄에는 또 두려움이 있어요. 한쪽에 두려움을 갖고 즐기는 거라.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그리고 이제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다. 피가 흘려져야죠.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흘렸고 신약에는 주님의 피가 흘렸고 목숨이 끊어져서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피가 흘려져야 돼. 그러니까 피를 모르고 피의 가치를 모르고 피의 은혜를 모른다면 피에 대한 찬송은 당연히 안 하겠죠. 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없겠죠. 목이 삐뚤어져 끊어졌는데 피를 흘림으로 사죄의 은혜가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것은 이렇게 해라. 그래서 더러운 것 내장도 더럽고 똥도 더럽고 기억나시죠? 이제 아무리 작은 새라도 아무리 작은 집비둘기 새끼라도 있을 것은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애라도 죄는 짓다니까. 이제 태어났으니까 너는 의인이냐 그러잖아요. 걔도 죄인이야. 있을 것 다 있어. 더러운 것 다 있어. 더러운 것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과 모이 주머니는 제거를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져버려라. 죄는 콩팥은 떼라, 내장 떼라 그랬잖아요. 들렸죠? 들었죠? 제거해라 말. 죄는 제거해서 동쪽 재버리는 곳, 저주받은 곳에 던져버려라. 죄는 저주입니다. 그것을 안고 있는 한 저주는 떠나지 않아요. 던져버려라. 완전히 던져버려라. 어떤 학자는 2kg라 그랬어요. 가서 막 던져버려. 똥은 절대 보지 말고 다 들어있어. 아니 그 작은 비둘기 새끼라도 똥이 없냐고 다 있지. 똥집이 있지. 내장 다 있지. 그 다 긁어가지고. 저는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수소나 집비둘기 새끼나 똑같아. 다 똑같아. 하나도 다른 게 없어. 똑같아.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져버려라. 그리고 날개 자리를 잡고 몸을 찢어라.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딱 둘로 갈르듯이 쫙 갈라라. 딱 갈라가지고 제사장이 제단 위에 불 있는 그 나무 위로 가서 불살라 드리라. 찢어가지고 다 팍 찢지 말고 둘로 딱 갈라가지고 쫙 찢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단 위 불 있는 나무 위에 가서 불살라 드려라. 이것이 감사와 헌신의 번제입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도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아무리 작은 거라도 집비둘기 새끼 2마리고 진짜 작잖아요.
그거라도 법규대로 규례대로 감사와 헌신의 제물로 드리라. 어디 가든 하나님 참 놀랍다. 법은 하나님의 법은 달라지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죄사하면은 빈부차가 없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차이가 없어요. 지은 죄도 차이가 없어요. 속죄함 받는 길도 차이가 없어요. 반드시 규례대로 해라. 율법주의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고 규례의 정신을 지켜라.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죄라는 것은 재물에 있는 게 아니다. 수소에는 더 속죄하고 집비둘기 새끼는 덜 속죄하고 그게 아니다는 거죠. 재물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을까요? 재물의 피에 있다. 결국 예수님의 피다. 피를 흘렸기 때문에 속죄가 있는 거지, 수송아지라고 큰 속죄, 집비둘기 새끼라고 작은 속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나 극빈자나 예외 없이 다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럼 핏부림이 없는 것은 이제 내일 새벽에 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그럼 고운 가루는 피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신묘막측하게 그 난제를 풀으셨어요. 소제는 감사 제사니까 피 흘림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번제 다음에 소제. 소제는 밀가루, 가루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속죄 받는 게 아니니까, 감사와 헌신이니까 그거는 피가 없어도 돼. 그런데 극빈자는 피를 흘려야 돼. 피 흘릴 만한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집비둘기도 없나 봐.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려라. 그런데 이렇게 드려라. 그러면 피 흘림이 될 것이다. 피 흘림과 같은 가치를 갖게 하시는 거지. 가난하다고 죄 안 짓는 거 아니고, 극빈자라고 죄 안 짓는 거 아니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드릴 게 없어. 집비둘기 새끼를 해라. 산비둘기 잡아서 해라. 두 마리.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로. 번제란 감사한 거라. 한없이 감사. 목이 딱 끊어지면서, 비틀어서 목을 확 끊으면서, 내가 저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피를 흘려서 바쳐서 드림으로 속죄가 되고, 또 하나는 번제로 드림으로 감사.